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그 벚꽃이 좀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쭉이 이제는 좀 피고 있고, 그래서 이 조금 그 벚꽃 대목을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실망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계속 손님들은 이제 오시겠죠. 저희 이제 교회에서 뭘 하냐면 군산 한식집을 합니다. 이제 군산 한식집을 하는데, 제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 이 말씀 설교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4번째 촬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촬영하려고 하면 문의 전화 오고, 촬영하려고 하면 문의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중간에 컷을 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35분이 이제 벚꽃놀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은 떨어졌어도 우리는 간다. 그래서 군산은 이제 선유도, 장자도 이쪽 이렇게 들려서 오시는데, 예약하시는 분이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저희는 보통 군산 한식은 아침을 안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하시고 하니까 35분이 예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제 조식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원한 국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실 거라고. 근데 뭐 자유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니까 전날에 술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 건강 생각하셔서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우리가 또 하나 기뻐할 것은, 철쭉도 피고 벚꽃놀이도 좋긴 하지만 이제 부활절이죠. 근데 이제 부활절 이전에 우리가 뭘 하냐면 사순절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40일 동안 커피를 끊는다, TV를 끊는다, 초콜릿을 안 먹는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90년대 감성이고, 오늘날 2000년대생들한테 사순절을 얘기하는 거면서 핸드폰을 보지 말아라. 40일 동안. 사순절 챌린지, 핸드폰 안 보기.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안 보면 금단현상 일어나죠. 이렇게 계속 보고 1분 이상 안 보면 불안하니까 또 보고, 카톡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알람이 울려도 카톡 계속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람 꺼놓고, 그러다가도 계속 뭐 안 왔나 보고. 또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계속 켜놔야 되니까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사순절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 어렵다, 삶이.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의 아이디가,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이었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받아서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이제 신분증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핸드폰이 이제 카드를 대체한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 이런 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제시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것도 역시 90년 감성이고, 예전에는 이런 애플워치로 이렇게 쓱 대서 결제하는 게 2023년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천주교의 어떤 잘못된 관습, 그리고 성경의 왜곡, 교리 왜곡, 이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근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40일 동안 뭔가 예수님과 동참한다고 해서 나한테 약간의 그 고난, 즉 십자가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고난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가? 대체 불가인데요. 우리가 어느 인간의 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느냐? 어느 인간의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이후에 아도나이이신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 왜 하는 거냐? 그러면 나머지 365일에서 40일 빼면 325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살고, 40일만 바짝 고난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뭐 아이스크림 안 먹기, 커피 안 먹기, TV 안 보기, 스마트폰에서 게임 안 하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과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고 또는 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왜 있느냐? 결국에는 그 인간의 어떤 양심, 자신이 살면서 죄 짓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을 감하기 위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왜 하는 거냐? 결국에는 요식행위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형식을 가지고 내용까지 완성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내용까지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래서 형식을 추구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외식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요한이 나중에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후에 나중에 쓴 복음서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그 인간의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 본성, 그 세상의 욕망, 뭐 이런 거, 부와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MBC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나타나는 욕망, 성욕과 권력과 돈,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한테 어떤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 부패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성매매 비디오. 그거를 보면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네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면서 봉투 줍니다. 뭐 손녀뻘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벌이라는 거, 재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잘 안 드러나게 하고 이건희 전 그 회장을 우상화시키는 거, 또는 뭐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거, 이런 그 전두환이나 이순자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유튜브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그것을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중에 요한 1, 2, 3, 4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스스로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유대인 보고 이방인에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은 서로 사랑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자기한테 돌렸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막 올려요. 계시록 어떠고 막 얘기하고. 근데 인용하는 글들을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교리를 막 올려놔요. 그리고서 성경을 뒤에다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성경 말씀인가 하고, 그 권위의 오류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오류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 양 이제 혹하는 거죠.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오랫동안 해왔던 게 이제 목사님들께 뭐 하면서 막 보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신학으로 약하고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세미나 가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봤을 때 정말 이런 그 초등학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배워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 이 정도 가지고, 아는 장로님도 가서 막 들으라고 막 등록해 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외면할 수 없어서 한번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시나?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MDB 과정보다도 못한 그런 학부생들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신천지가 호구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사들도 넘어가고 막 교회 성도 자체도 막 넘어가고. 그래서 그 모래성과 같은 신앙을, 직분이 어쨌든 간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래성과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하면 신학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했던 거고, 오히려 바울은 이런 이단 논쟁에 관해서 확고했던 게 탄탄하잖아요. 유대교적 배경이 탄탄하고. 오히려 바울 빼고 우리 갈릴리 출신들은 파워, 열정.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한 그 초호화 고등교육을 받았죠.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존전에 같이 있었다는 자체가 초호화 교육이죠. 어떤 액수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로 이렇게 해주셨다.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계가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팔자를 눕히면 무한대가 되죠. 여기서 그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십자가로 처형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면 그게 단가? 뭐 마호멧도 그렇고 시다르타도 그렇고 이렇게 다 성자들 죽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울이 그 부활한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필요 없다 얘기할 정도로 그 부활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단순히 그 영지주의적인, 그래서 플라토니시의 그런 리베를 말하는 그 쉴러나 이런 사람, 정신적인 사랑 이게 아니라 그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 벽을 통과하는 육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식사도 하시고 생선 구운 것도 드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는 거, 막 못 박히는 장면 감동하죠. 근데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그리고 더 감동스러운 건 뭐예요? 정말 최고의 클라이막스, 다시 오겠다. 근데 그거를 오염시키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염시키려고 신천지가 뭐 이만희를 뭐 재림한 예수의 목자라느니, 정명석이가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느니, 그 죄는요 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신천지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속여서까지 신천지에 다닌다고 한다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고, 혹시 부모가 신천지에 있다면 자녀들 생각해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교회 뭐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교회 세습이,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교회 세습이 타락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어느 모 교단에 목사님들이 쭉 사진이 있는데 참 거룩하다 그러면 좋은데, 제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누가 밀어주고 누가 끌어주는 관계일까? 왜냐면 교회 성도는 줄어가는데 목사 숫자는 안 줄어가요. 그럼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먹을 사람이 많으면 힘 있는 자가 파이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밀어주고 누가 땡겨줄까? 근데 그런 거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디 대형 교회를 다닌다,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목사님, 우리 뭐 목사님 설교 별로고, 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방식이 별로고, 뭐 다 좋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그 목사님이 기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것을 기준을 삼고 있다면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기준하고 똑같을 거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믿음의 장년이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변에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증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